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담은 기도 생활이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입니다.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1번,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기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기도의 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3번은 기도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로마자 1번은 기도의 사역, 로마자 2번은 기도의 봉사, 로마자 3번은 기도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아주 중요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무엇보다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분부를 우리는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기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기도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여전히 저 자신을 비춰볼 때 첫 번째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심지어 저 자신부터 유죄 판결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역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이 분부를 우리가 이 메시지 4번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합당하게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장로들의 그룹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그룹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활력 그룹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참되게 기도의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기도가 없이 한다면 이것이 바로 주제 넘은 죄라고 이 사역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 넘은 방식으로 주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 즉 주님 없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기도의 봉사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 판결 가슴바지에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결 가슴바지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깨에 메고 곧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엿듣는 것, 많고도 철장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을 읽어내는 기도의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림과 tum빔,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항을 분명히 읽어내고 판결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의 생활, 즉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이들의 기도 생활,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도하는 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만 교회 안에 동역자들, 장로 책임행자들을 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 활력그룹 안에서 혹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이 또 인도하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하는 이 생활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마서 1번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역의 표준에 우리가 이르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은 우림과 둠빔이 있는 판결 가슴바지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깨에 교회와 성도들을 메고 짊어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심지어 하나님의 완전한 암에서 온전한 함 안에서 이런 교회와 자녀들의 사항을 분명히 읽고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역, 이런 기도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3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생활을 우리는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번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이러한 이상,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이 기도의 사역의 중요성에 관한 이 부담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먼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역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이런 목양을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교회의 긍정적인 방면에 관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말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기 원합니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한 교회입니다. 주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요약하면 이 기도의 사역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했나요? 기도하는 교회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죄에 우리는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높아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갈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훈련하기 원한다면 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하기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의견과 천년적인 능력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하기 원한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기도와 일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특별히 이렇게 기도 생활하기를 훈련하고 철저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참되게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는 변혁될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진리에 온전히 아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서나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정에서 화를 내거나 우리의 생각에서 논쟁한 일에 자주 빠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죽이고 심지어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1번에 부담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이 기도의 봉사에 있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는 봉사일까요? 바로 우림과 둠빔이 있는 판결 가슴바지에 기도를 하는 이런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슴바지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넣은 후에 이 가슴바지는 뭐가 되었냐면요, 판결하는 가슴바지가 되었습니다. 우림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빛들, 발왕체들이라는 뜻입니다. 둠빔은요, 무슨 뜻인가요?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림, 빛들, 발광체들이란 뜻. 둠빔은요,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림과 둠빔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림과 둠빔에 관한 많은 진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둠빔에 보면 가슴바지에 히브리어 알파벳 18자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기 위해서는 22자가 되어야 되는데 4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4자가 어디에 있냐면 둠빔에 있기 때문에 둠빔이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2자의 온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빛비춤과 거기에 더해져서 어둠 안에서 어떤 것을 밝혀내는 것이죠. 둠빔은 사실상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인데,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서 우림과 둠빔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우림과 둠빔의 실제는 바로 연합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안에서 이런 가슴바지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의 이런 가슴바지 판결하는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합된 영을 알아야 하고 연합된 영 안에 살아야 하며 이 연합된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 가슴바지는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인도하는 가슴바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하는. 우리가 첫 번째는 가슴바지 판결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판결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도하는 판결 가슴바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결 가슴바지를 갖게 되죠. 즉, 판결 가슴바지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영적인 타자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가슴바지는요, 몸의 생활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이 바로 우림과 둠빔이 있는 이 판결 가슴바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가슴바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슴바지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는요, 성경과 성령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알파벳으로서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들을 짊어지고 각각의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읽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장로들의 집회는요, 교회의 망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심지어 하나님의 현재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의 전이란 부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린과 둠빔이 있는 가슴바지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건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가슴바지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과 완전함이신 그리스도께서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신선한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는 일례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들을 볼 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그 교회에 11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놓인 가슴바지, 곧 함께 짜인 모든 믿는 이들을 사용하여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그의 빛과 온전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는 또한 신선하고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단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자매들을 글자로서 읽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사실상 고린도 전후서의 서신서를 쓸 글에 재료를 얻은 것입니다. 가슴바지는 무엇입니까? 건축된 몸의 생활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슴바지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이죠. 이 인도하는 이들의 생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끼어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교회가 살아있고 신선하고 풍성하고 그 영으로 계속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내주하는 임재의 빛비춤 아래서 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앞장서서 꾸준히 기도 생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참된 이해를 빛비춤 아래서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주님의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기름 바름의 누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온종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로마서 3번은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생활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주님께 우리는 서약을 맺어야 하고 심지어 주님께 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이러한 서약과 헌신을 우리가 맺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름 바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종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들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아멘.